좋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시죠?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민망하지만요. 네, 네, 네. 좀 생생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좀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이렇게요. 예.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부활이란 건요 그냥 보통의 주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다른 나라가 좀 달랐던 건 이런 거죠.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전체에 닭똥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건 좀 특별한 점이었죠. 저 이 냄새 되게 좋았거든요. 이 냄새를 맡는 날 어떤 겁니까? 제가 좋아하는 계란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이다를 마실 수 있는 날이라고 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건요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날보다 조금 더 특별한 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주일이요. 뭔가 다른 느낌이 듭니까? 뭔가 다른 어떤 의미로서 이 날들이 다가옵니까? 아마 누군가에게는 부활은요 판타지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말도 안 돼, 뭐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런 얘기요. 또 누군가에게 부활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일어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부활을 어렵한 가능성 정도의 수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여러분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부활은 아직 너무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죠. 당장의 일들입니다. 직장은 어떻게 할까요? 제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죠?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요? 학교는 어떻게 하죠? 제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때요? 부활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근데 부활은 글쎄 퀘스천 마크가 있죠.
우리 각자가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신앙과 믿음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선명도는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이들에게도요, 분명하지 않던 부활에 대한, 다시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도요, 베프가 있었습니다. 알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다니에 살던 세 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특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보다 어쩌면 더 많이 사랑했던 이들이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오라버니, 오빠인 나사로라는 사람이 큰 병을 앓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즉각적으로 뛰어나간 게 아니라 꽤나 느긋하게 반응하십니다. 성경은요, 예수가 지금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가를 받고 계속 느긋하게 지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호소를 좀 뒷전으로 들으셨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렇거든요.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나사로 때문에 가고자 하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요, 얼마 전에 예수와 제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늦장 부리는 것은요, 그저 게을러서, 그저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5절에서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를 위해서란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제자들의, 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느적느적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한다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이 결론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은요, 예수께서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산자처럼 돌아다니게 하셨다, 살렸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요. 그렇다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이제야 비로소 출발하시는데, 도대체 그럼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사는 베단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르다라는 여자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미 오빠가 죽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이후에 되게 멋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마르다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죠? 어떤 신앙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 말처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쩌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게 24절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죠 지금? 이런 말이죠. 예, 맞아요 주님, 나중에요. 지금 아니고 언젠간 부활의 때예요. 그때 다시 살아나겠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든 장례식장에 써있는 문구죠, 이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날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예수가 지금 이 25절에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구절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는 지금 부활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러자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거죠. 이 27절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될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처럼 보이죠.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를 통해서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요, 마르다가 조금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지금 이 순간. 이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멘,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요, 다음 장면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고백에 대한 어떠한 리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 자기 오빠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고 내가 너 살릴 수 있어, 나 그를 살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살려주세요. 무덤으로 끌어가야 되죠. 오빠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맞는 반응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의 마르다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어떤 반응이죠? 뜬금없는 반응이에요. 전혀 개연성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오빠 살려주세요 했던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갑니다. 예수님 너 부르셔, 가봐. 그리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죠.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장면들이 이제 28절 이후로 나타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요, 갑자기 일어나서 막 예수님께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언니 마르다와는 좀 다른 어떤 소망들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예수를 만난 마리아조차도요, 마르다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께 매달려 울면서 푸념하죠. 주님,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건데요. 너무 슬퍼요. 너무 늦었어요. 오늘 그들이 만난 문제에 대해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죽음은 이미 끝난 거죠. 결론 지어진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 거 내가 봤는데, 예수가 안진뱅이 일으킨 거 내가 봤는데,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게는 못하는구나. 참 안타깝네. 이런 얘기겠죠. 오늘 지금 나타난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무리들, 그들은요,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죽음에 이른 자를 살렸고 불가능이라 여겼던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예수가 뭔가를 이룰 수 있구나. 그런데 그들은요,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죠? 죽기 전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죽지 않게는 못하나? 그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가 다시 살릴 수는 없는가?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킬 수는 없는가? 이런 기대는요, 전혀 품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조차도 그러한 기대는요, 그들 마음에 전혀 없어요. 분명 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한계가 존재하는 신앙이죠. 믿음은 있는데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지점 이상으로 못 나가요. 막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 무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당시의 무덤 양식은요, 오늘날 우리 무덤 양식은 어떻습니까? 화장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땅에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나무로 심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 양식은요, 돌무덤입니다. 이게 구멍 같은 게 있죠. 이제 구덩이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동굴 같은 거라고 할까요? 동굴 같은 거를 커다란 돌로 막는 형태죠. 그 안에 시체와 그리고 붕대로 감은 것과 그리고 향유를 뿌려서 시체를 마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명령을 하시죠. 무덤에 돌을 옮겨라. 문을 열라는 겁니다.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말이죠. 주님, 죽은 지 벌써 3일 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뉘앙스가 뭡니까? 끝났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헛수고를 하죠?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요, 안 느껴지십니까? 왜 그런 무의미한 일을 해야 합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당신이 구하면 들어주시겠죠? 아멘. 그런데 무덤 앞에 섰을 때요, 전혀 그 믿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온데간데 없죠.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현실 사이의 경계 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경계 같은 거죠. 어쩌면 우리 예배 같은 거일 수 있겠네요.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면, 그리고 내일이 되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 같은 게 있죠. 우린 여기서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 경계죠. 무덤 앞으로 가기 전까지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찬양의 고백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덤 앞에 섰을 때는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끝났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왜죠? 거기 있는 시체는 이미 죽었고요, 썩어서 악취가 나고 도무지 가망성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이 거기 가운데 그 무덤 안쪽으로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무덤 문은 열지 않아요. 이들의 믿음과 현실은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어쩌면 마르다의 무덤 앞 같은 곳이죠. 아, 주님 잠깐만요, 이거 당신이 와도 안 돼요. 이건 주님, 제 남자친구 진짜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진짜 못 바꿔요. 아, 주님, 제 세상은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오세요. 주님, 이건 제 인생의 문제예요. 제 겁니다. 주님, 저희 가정의 문제요, 충분히 해볼 만큼 해봤어요. 안 될걸요. 우리의 믿음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어요. 거기까지요. 가장 마지막 한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란 게 있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도대체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와도 안 될 겁니다. 해볼 만큼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무덤 바로 직전까지는요,
꽤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꽤나 장식되어져 있죠. 꽤나 그럴듯해요. 여러 가지 미사오구들로 우리를 채워요, 우리의 신앙을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로 들어가 보죠. 우리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죠. 어쩌면 오랫동안 방치돼서 냄새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죄의 문제들이요, 우리 습관적인 것들이요, 우리 관계의 문제요, 우리의 건강과 재정의 문제들이요, 우리 가정이요,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들이요. 해볼 만큼 해본 그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거긴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오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진 못해요. 그런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감정,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 장면은요, 성경 속에서 되게 특별한 장면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감정이 이처럼 많이 풍부하게 드러난 장면이 많지 않거든요. 33절에 보면요, 특별히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비통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엠브리오 마오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요, 어떤 거냐, 말 있죠, 말 보면 어떻게 죠? 힝 하잖아요. 힝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이요, 막 달리고 나면 이렇게 돼요.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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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든요. 씩씩대는 모습이 이 단어예요. 엠브리 마오마이. 어떤 감정이냐면요, 분노입니다. 그냥 분노가 아니라 폭발할 것 같은 분노예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요, 아주 폭발할 것 같은 그 감정과 분노를 가지고 씩씩대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들부들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겁니까? 이 단어는요, 또 38절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부들부들하고 계시죠.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감정이냐? 불쌍히 여기사라는 감정이에요. 따라스소라는 단어거든요. 소동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소동은 어떤 거죠? 요란한 겁니다.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난 것 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도요, 이 일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요, 심히 괴로울 정도의 소동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안타까움이라고 표현해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감정으로 지금 뒤덮이셨죠. 분노입니다. 씩씩거림과 슬픔이요, 안타까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우십니다. 성경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은 장면들입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예수가 보이고 계시는 그 분노와 안타까움의 그 대상은 누굽니까? 너무 믿음이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무리들, 그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어떻게 이게 나사로 살릴 걸 내가 너네 기대조차 못해,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씩씩거리고 계신 걸까요? 주석가들은요, 성경 연구가들은 이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그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향한 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간 존재가 원수죠. 이 원수들은 우리의 죽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소망조차도 사라지게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에 대한 지식들을 다 강탈해 갔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안겨주는 것이 원수가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께서는요, 그 원수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주는 그들, 우리에게 모두 이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던, 너무나 무기력했던,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날들이요, 어쩌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들을 경험했던 거죠.
누군가의 아파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죠. 혹은 내가 너무나도 무력했던 날들이죠. 혹시 있습니까? 제가 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병원에 신방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환자를 저희 교인이었는데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병실 앞에 서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옆 병실에서요, 두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두 자매였는데 자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듣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아마 그 두 자매의 할아버지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된대? 왜 안 되는데? 다른 데 가도 안 된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해 하고 완전히 주저앉은 장면이었어요. 자녀들이 죽음이 주는 압도적인 패배 앞에 주저앉아 있죠. 오늘 예수께서 보고 계신 광경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무리들이 죽음이 주는, 원수가 던지는 그 펀치 앞에 완전히 처맞고 링 앞에서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고 있죠. 모두가 죽음이라는 강적 앞에서 패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 된대? 왜 안 되는데? 어떻게? 전부죠 이게. 그래서 주님도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 무력함을 느껴서 지금 울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이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그러고 있는 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 서준이가요, 씻고 있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데, 목욕할 때 이제 제가 거의 대부분 씻기거든요. 그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이 나와요. 자기 고민을 말하더라고요. 6세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집 친구 문제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은 그 친구는 오빠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말을 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준이하고는 그 결이 맞지가 않아요. 서준이는 되게, 그러니까 제 아들이지만 되게, 그러니까 스윗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준이가 알아서 관계를 이렇게 벌려 나간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이제 급식 시간이 있어요. 애들은 급식을 먹거든요. 급식 시간이 갑자기 딱 일어나지, 그 서준이 친구가 오서준 너만 코딩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코딩 수업이 있는데 서준이만 짚어서 너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서준이한테 너무나 큰 자존심이 상한 문제였어요. 제가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했지? 곱씹어 보는 거죠. 사실 별일 아니에요. 애들 문제니까요. 근데 그걸 듣는데요, 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애가 끙끙거리다가 이걸 얘기했을 걸 생각하니까요, 속상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막 화가 나고요. 그리고 이 감정에 이렇게 동요가 됐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은 그런 거죠. 자녀들의 그러한 주저앉은 모습이 안타까운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노, 그 원수를 향한 분노도 있지만 그들의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합니다. 오늘 이 패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카운터 펀치에 맞아 나가 떨어진 그들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졌다 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예요. 우리는 못 이겨 이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예수가 와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무덤 앞에 돌처럼,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처럼 예수와 마르다의 사이를, 우리와 예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덤 앞에 이 장면을요,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상상해 보죠. 우리가 무덤 앞으로 갑니다. 아마도요, 마르다는 여인은요, 이 죽음의 냄새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죠? 이미 냄새가 풀풀 나니까요, 썩은 내가요.
그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요, 그 냄새가 느껴집니다. 죽음의 냄새가요. 눈은 어떻습니까? 굳게 닫힌 돌문을 보고 있죠. 그건 어떤 걸 상징해요?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끝난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포커스는요, 오직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죽음이란 큰 산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마르다의 시선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포커스를 죽음 앞에서 옮겨 오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부분을요, 제가 조금 번역이 어려워서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일까요? 마르다한테 말하잖아요. 너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뭘 믿으라는 겁니까? 간단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믿음의 대상이 뭔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겁니다.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냐. 마르다가 오늘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이죠. 내가 내게 말했는데, 그럼 너 그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을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거죠. 너 계속 죽음을 보고 있잖아. 죽음에 가까이 있잖아.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잖아. 근데 그만하고 나를 좀 봐. 죽음을 믿지 말고 나를 좀 믿어봐.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무 대답 못하는 마르다를 제쳐두고 굳게 닫으신 돌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리고 그 무리들의 믿음에는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함일까요? 더 큰 믿음 가져, 더 좋은 믿음 가져, 더 양질의 믿음 가져, 더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을 가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지난 한 주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지난주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고난을 좀 한 주간 좀 잘 살아보자,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작은 일에 좀 동참해보자, 고난을 좀 이해해보자, 그것이 저의 바람이었고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가 부끄러울 정도로요, 너무나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한 주였어요. 잘 살아보자고 했던 것이 도리어 무너져버린 한 주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한 채 부활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혼자 차에 앉아서 질문했습니다. 주님, 저는 왜 그럴까요?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전 왜 이렇게 엉망일까요? 그러고 있는데 잠시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그게 원래 너야. 예수께서 당하셨던 고난은요, 아무 문제 없고 늘 괜찮고 완벽한,
고난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고난이 누구를 향한 고난인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문제 많고 엉망이며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고난이셨어요. 어쩌면 제가 처음부터 고난을 좀 이해해보자, 고난을 살아보자 했던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 저는 고난이 뭔지도 모릅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부활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부활을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마르다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덤 앞까지가 한계죠. 거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저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패배자처럼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적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르다, 너 똑바로 좀 살아. 너 부활 좀 이해해. 너 다시 살아날 것을 제대로 좀 믿어.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책망들을 하십니까? 아니요. 믿음 없고 겁 많고 불확실한 이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너야. 근데 나 좀 봐주겠니? 나를 믿으면 되지 않겠니? 부활 이해 못해도 돼. 다시 살릴 거 믿지 못해도 돼. 그런데 내가 누군지 좀 봐줘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해줘라. 네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걸까요? 여러분의 부활,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썩은내 나는 것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 불확실하고 흔들리며 이해하지 못할 문제들을 여러분의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그런 대단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뭡니까? 그저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가 한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던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던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모자라요.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맨날 거기서만 머물러 있어요. 무덤 앞이죠. 왜 못 들어가요? 예수를 못 보니까요. 썩은 내 나는 것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를 봐야 그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이겼다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승리할 거야. 너희의 대단한 믿음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는 나를 봐라.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라. 성도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나를 믿지 않아요. 내가 잘 믿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부활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을,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우리가 보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도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 아니라 예수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무덤 앞은 어디입니까? 아, 주님 잠깐만요. 여기까지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 안에 여러분의 현실이 있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무덤 속의 문제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앞에서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좀 봐라. 예수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우리가 그들도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를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 앞에서,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썩은 내 나는 문제, 그 냄새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 불가능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아무리 예수가 와도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덤입니까? 예수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삶을 던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썩은 내 나는 것들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닫힌 무덤과 같다라고 여기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